하나, 둘. 마이크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하나, 둘, 마이크. 하나, 둘, 마이크. 하나, 둘. 잘 들리십니까? 네. 잘 들리세요? 네. 잘 안 들리는 것 같은데. 하나, 둘. 하나, 둘. 예.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먼저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복된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형제자매님들 발걸음을 교회당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전해 주신 귀한 말씀,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서울 동대문 교회가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지키고 또 주변에 이루어진 영혼들에게 이 귀한 복음을 힘차게 전하는 서울 동대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보살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신 형제자매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죄 짓는 자리에 가지 않게 도와주시며 저희들과 같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과 건강과 환경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한결같이 사랑해 주시는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입니다. 1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2절, 3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형제자매님들 또 이렇게 낯선 앞에 나오셨어요. 오늘 귀한 말씀을 주고받는데 서로 옆에 계신 분, 앞에 계신 분, 뒤에 계신 분들하고 말씀 듣는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사를 하겠습니다. 인사를. 그래서 7년 만에 극적으로 만나신 거야. 옆에 계신 분이. 그런 마음을 품고 서로 인사하십시오. 예, 장례를 정리하겠습니다. 예, 오늘 같이 공부할 주제는 사랑은 최고의 가치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성경을 공부하겠습니다. 사랑은 최고의 가치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이 본인 자체가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십니다. 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기 원하는 것도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는 것도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전체가 사랑에 대한 거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 사랑의 우리는 내용은 어느 정도 알지만 이 기술을 터득하는 기술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진하게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오늘 같이 공부할 주제를 제가 미리 적어왔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잠깐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사랑은 최고의 가치다.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 말씀이고 오늘 전해질 내용을 한 개의 문장으로 축소해봐라 그러면 이것을 논지라고 그래요. 오늘 전해질 내용의 논지가 뭐냐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 속에 꼭 있어야 할 네 가지 요소는 관심, 돌봄, 이해, 존중이다. 예. 이 사랑 속에 네 가지 요소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관심과 돌봄과 이해와 존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은 최고의 가치다 해서 첫 번째 사랑은 관심이라는 거예요. 관심. 거기에서 1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관심이라 나의 마음이 머무는 곳을 바라고. 내 마음이 머무는 곳이 관심이에요. 그죠? 두 번째, 관심의 측면에서 볼 때 사랑이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상대방을 위하여 나의 마음에 자리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위해서 내 마음에 자리를 내어드리는 게 이게 사랑인 거예요. 사랑이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상대방 안에서 소중히 여기는 행위입니다. 상대방을 소중히 여기는 행위, 이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의 문제는 관심의 문제이며 마음의 문제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관심의 대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관심의 최고의 표현은 칭찬과 격려입니다. 예, 이 관심의 최고의 표현은 칭찬과 격려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랑은 돌봄이다. 다른 말로 하면 책임이다 하는 거예요. 돌봄은 상대방을 향한 책임을 의미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관심이 예. 이 관심이 사랑의 내적인 측면이라면 이 책임은 사랑의 외적인 측면이다 그랬어요. 많은 것을 주고도 아깝지 않은 사랑.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의 대상을 돌볼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대상에게 무엇인가를 자꾸 주고 싶어. 예. 세 번째, 사랑은 이해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1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은 사랑하는 상대방에 대한 바른 지식과 이해를 추구합니다. 예. 사랑은 사랑하는 상대방에 대한 바른 지식과 이해를 추구한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읽겠습니다. 예, 성숙한 그 인간관계를 위해서는 이해심을 길러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서로 관심을 갖고 서로를 알아가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이때가 연애할 때 그죠? 연애할 때 서로 알아가려고 하고 혹시 많어. 뭐라 그랬었어요? 잘 들으려고 해. 그러니까 사랑할 때는요. 경청을 하는데 그거 시기를 지나버리면 경청이 아니라 관심에서 좀 멀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서로 불평과 불만이 있고 서로 지적하고 고쳐보려고 노력을 하다가 실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분은 갈라서자고 하더라고. 그 험악한 일이 벌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사랑하는 기술을 터득하지 못하니까 그냥 있는 데서 결정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기 또 네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서로 많이 다르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이 식어진 때문입니다. 예, 사랑이 식어진 것 때문이 그런 것이지 많이 달라서 다투는 게 아닌 겁니다. 네 번째, 사랑은 존중하는 것이다. 거기에 1번 같이 읽겠습니다. 최고의 배려입니다. 최고의 배려가 존중해 주는 거예요. 존중이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용납한다는 것을 뜻한다.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수용해 주는 거예요. 수용해 주고 그리고 용납해 주는 게 이게 존중해 주는 거예요.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사랑해 주고 인정해 주는 사람을 좋아한다. 세 번째,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거기에서 1번,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 예,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네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어주면서 동시에 상대방을 예, 오늘 사랑 속에 필요한 4가지 요소에 대해서 벌써 다 들으셨어요. 집에 가셔도 돼요. 다 들으셨고 그래서 오늘 사랑은 최고의 가치인데 그 속에 관심과 돌봄과 이해와 존중이 들어가 있으면 우리는 가까이 있는 분들과 아주 사랑을 아주 아름답게 창조해 가면서 해낼 수 있어요. 잘 보세요. 좋은 사람과 만나면 진짜 행복하죠. 그죠? 근데 좋은 사람과 계속해서 이 행복한 만남을 잘 발전시켜 나간다면 그거 더 행복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현상은 가지고 끝까지 가려고 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금 현상보다는 더 선한 영향력을 주기 위해서 발전해 가는 거예요. 서울 동대문 교회가 자립할 당시에 제가 서울교회도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보니까 전도도 잘하고 복음도 잘 전하고 열정도 있고 했다 하면 1등 하는 교회가 서울 동대문 교회에 있다니까. 모르셨어요? 네? 나오잖아요. 전도 집회 나오시잖아요. 했다 하면 1등이야. 공부도 잘하고 응? 농사도 잘 짓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자부심이 있어야 되고 자기 기대 수준이 있어야 돼요. 자기 기대 수준. 우리 교회에 대한 기대 수준이 있어야 돼요. 그럼 기대가 되고 그리고 교회에서 말씀 듣는 시간도 기대가 되고 형제자매들과 교제하는 시간도 기대가 되고 기대가 되는 사람은 열정 있는 사람이라니까. 열정은 아이디어를 불러오게 한다니까. 표현되지 않는 것은 없는 것과 같아요. 사랑은 반드시 표현을 하고 사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다가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사랑이라고 계속 공표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사랑의 짝을 흙으로 지어서 만드셨어요. 그죠? 그리고 그 속에다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그리고 살아있는 영이 됐어요. 그 사람들 중에서 영생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이렇게 많이 모여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셨어요? 밖에 나가 보셔요. 영생의 복을 받은 분들 찾기 엄청 어려워요. 그죠? 근데 우리가 지금 너무 많이 모여 있으니까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시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들이 얼마나 귀한 분이신지를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정기적으로 모여서 사랑의 기술을 터득하기를 원하셔요. 배운다는 것은 반복한다는 거예요. 배움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이 있다는 거예요. 배움을 통해서 우리는 진전한다는 거예요. 사랑도 점점 고급스러운 사랑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사랑은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최고의 가치를 내가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어서 사랑의 기술을 계속 터득하고 그리고 또 그거를 누리며 살아갈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두고 같이 성경을 공부하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 펴주세요.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말씀.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예.
예. 잘 보세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뭐 하라고요? 이 사랑하라는 명령이라니까. 사랑하는 명령. 우리가 이 명령을 잘 따르는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집에서 사랑만 주시는 가정이 너무 많지 공의를 집행하는 가정이 요즘엔 너무 드물어요. 그래서 집에 자녀들이 자라가면서 조직에 쓴맛을 못 본 애들이 많아. 요즘에는. 손을 들어본 적도 없고 매맞아본 적도 없고 진짜 혼나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기 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복 받잖아요. 공경할 경자, 두려울 외자.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구원받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져. 갈수록. 사랑만 무조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의가 뭔지를 몰라. 죄를 졌을 때 반드시 징계가 있고 거기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심어주셔야 돼요. 학생들 분위기 안 좋아지네. 그 말 들으니까. 공의를 집행돼야 이야 잘못하면 맞는구나. 잘못하면 안 좋은 일이 벌어지는구나. 그걸 알아야 구원을 받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사랑과 공의는 적절히 집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랬죠? 주 너의 하나님이죠.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우리 각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기본인 거예요. 그 기본이 돼야만 주변 분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고 사랑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히 먼저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하면 전하기가 어려워요. 받은 사랑이 없기 때문에 전해준다는 게 상당히 어렵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받은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성경 보시면 네 마음을 다하고 그랬죠. 네? 목숨을 다하고 그랬잖아요. 진심의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네? 진심의 반대말. 거짓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지 않는 게예요. 이게 진심 반대말이야. 마음을 다하지 않아. 요새 무슨 일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마음을 다하지 않는다니까. 그래서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진심으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때우기 위해서 대충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일에 마음을 쏟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일에 마음을 쏟고 최선을 다해야 돼요. 열정은요, 일에 대한 진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일에 대한 진심에서 열정이 나오는 거예요. 열정 있는 사람 만나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열정 있는 사람 만나면 가까이 하고 싶어요. 나도 뜨거워지고 싶어요. 그렇잖아요? 열정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고 다른 사람도 열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삶을 가장 잘 사용하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랑은 우리의 최우선순위여야 되고 최고 목표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사랑은 우리 삶에서 하나의 좋은 부분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관고하고 살고 있어요. 잘 보세요.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보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셔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다면 이거 꽝이다 이거예요. 그 속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진짜 이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느냐, 복음을 사랑하느냐, 내가 교회를 사랑하느냐, 우리 가정을 사랑하느냐,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거기에서 사랑하는 마음이 근본이 있어야 된다니까. 사랑하는 것이 없이 어떻게 진전이 있겠어요? 발전이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리고 열정을 쏟게 되는 거예요. 아이디어는 열정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이라니까. 자매님 굉장히 아이디어가 좋아요. 형제님 아이디어가 좋아요. 열정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아무나 주어지는 게 아니라니까. 사랑은 표현되어야 됩니다. 한번 제가 이야기를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표현되지 않는 것은 없는 것과 같다. 오늘 집에 가셔서 형제님, 자매님들, 가족들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반드시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한 번 이상 집에 가서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한번 표현해보세요. 열받고 있는데 사랑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열이 식은 다음에 해야 돼. 열이 받은 상태는 들어가질 않아요. 그게 열이 식은 상태에서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근데 아무나 남발하면 그게 소용이 없어요. 분위기가 좋아야 돼. 분위기가. 여보 잠깐만 와봐요. 잠깐 내가 할 얘기가 있어요. 잠깐만 기 좀 잠깐 빌려줘. 딱. 여보 당신 이렇게 아름다워. 당신이 최고야. 딱 한마디만 해주세요. 그럼 왜 그래? 그럴까 안 그럴까요? 그게 아니라 아이 그러지 마세요 하면 또 듣고 싶은 거예요. 사람은 사랑에 메말라 있다니까. 사람은 칭찬받고 싶고 격려받고 싶은 마음이 있다니까. 근본적으로. 그거를 안 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관계가 좋아지는 비결을 딱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식구들하고 또 가족끼리도 관계가 좋아지는 비결. 첫 번째 뭐냐면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해 안 가세요? 아니 지금 주일날 딱 오시는 자매님이 머리를 급하게 못 감고 왔어. 간병하다가 지금 머리가 뿌시시해. 근데 딱 자매님이 자매님 머리가 뿌시시해? 그랬어요. 그 얘기 듣고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말씀 좀 해보세요.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런데 그 사실이 사실 아니에요. 사실이잖아. 사실을 듣고 감동하는 분 계시 안 계셔요? 안 계시다니까. 형제님이 배가 좀 나왔어. 형제님 배가 나오면 결혼할 수 있겠어요? 딱 그랬어. 그 사실이 사실 아니에요. 배 나오면 결혼하기 쉬워 어려워요? 어렵다니까. 사실대로 얘기해서 관계만 안 좋아진다니까. 안 그러세요? 여기 신앙생활 하시다가 이제 학예 수양이 가셨어요. 공주 수양관에 10년 만에 만나서 서울교회 계시구나 만났는데 자매님 왜 이렇게 늙었어? 그랬어요.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10년 만에 만났어. 늙어야 돼 안 늙어야 돼? 늙어야 돼. 당연하지 그거야. 10년 지났는데 왜 사실대로 얘기해가지고 열받게 만들어버려. 그것만 안 하셔도 관계 좋아져요. 오늘부터는 반드시 하셔야 돼요. 어떤 교회 갔더니 어떤 자매님이 저 뒤에 들어오시는데 자매님이 딱 옆에 자매님이 딱 보더니 자매님 그 머리핀 있잖아요. 남대문 시장 갈 때 2,000원이던데 그래버렸어요. 근데 열 받아요 열 안 받아요? 왜 사실대로 이야기를 해. 다 모르는데 지금. 관계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순간부터 사실을 사실대로만 말하지 않아도 관계가 좋아져요. 두 번째 관계 좋아지는 비결 두 번째 덕분에. 자매님 덕분에 내가 행복해요. 형제님 덕분에 제가 신앙생활 잘하게 됐어요. 형제님 덕분에 제가 교회 나오는 게 맛이 있어요. 구역 모임에 나오는 게 너무 행복해졌어요. 덕분에. 한번 해보세요. 두 가지만. 해보시면 가정도 구역도 교구도 교회 전체도 더 밝아지고 관계가 좋아질 거예요. 두 가지. 그렇게 하면 좋겠죠? 네, 관계가 좋아져요. 사랑은 관계를 풀어가는 기술을 터득을 해야 돼요.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서 실패하니까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잖아요. 호세아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걸 실패하니까 불신하게 된 거예요. 우상 숭배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육신 쪽으로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쪽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심도 있게 공부해 가는 거예요. 점점 주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우리가 마음과 생각이 흘러가는 겁니다. 요한 1서 보실까요? 4장 11절입니다.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입니다. 요한 1서 4장 11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뭐하다고요?
마땅하도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데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뭔가를 받으려고 그 대가를 받으려고 한다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내가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이렇게도 반응이 없어? 내가 이렇게까지 베풀었는데 이렇게 반응이 없어? 이걸 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랑은 무조건적으로 주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주는 게 복받는 비결의 원천인 거예요. 그래서 그 전 세계 지금 아주 굉장히 거부가 돼 있고 아주 훌륭한 분으로 돼 있는 분 있죠? 아직 그분의 부모님이 그분이 뭐냐면 이름이 뭐냐면 빌 게이츠인데 그분의 엄마가 평생을 암기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 빌 게이츠에게 이 말씀해 주셨어요. 누가복음 6장을 보실까요? 누가복음 6장. 이 말씀을 평생 암기하게 시켰어요. 38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99페이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주라 그랬죠?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랬어요. 주는 자가 복을 반드시 받게 돼 있어요. 우리는 받는 것에 익숙해 있어요. 그죠? 잘 보세요. 주는 자와 받는 자를 평가해 볼까요? 받는 자는 그때뿐이야. 행복이. 주는 자는 그걸 물건을 사랑을 준비하기 위한 시간 속에서 행복해요. 와, 이걸 좋아할까? 저걸 좋아할까? 이걸 준비할까? 이걸 준비할까?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얼마 쓸까? 이만큼 쓸까? 막 하면서 준비하면서 이걸 받으면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그래서 내 사랑이 들어가니까 그 물건도 사랑 속에 들어가잖아. 그죠? 다 준비해가지고. 근데 줄 적에 설명을 잘 해줘야 돼. 스토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선물 들 때.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며칠 동안 어디 가서 생각하는 가운데 누굴 만났고 그 사람이 소개해줘가지고 남대문 뒷골목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선물 코너가 있었어요. 거기서 그분이 잘못하고 잘 열심히 얘기하는데 딱 한 개밖에 안 남았더라고. 그걸 딱 사가지고 내가 가지고 왔는데 이것을 이 집에서 누가 못 가져갈까 하기 위해서 지키려고 혼났다고.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해서 준비해서 갖고 왔다고 그러면 받는 사람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엄청 좋을 뿐만 아니라 그 스토리를 기억하고 있어요. 스토리. 성경은 글과 글 사이에 스토리가 숨어 있어요. 하나님 마음이 숨어 있어요. 글과 글 사이에 하나님 마음을 숨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 마음을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나를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기대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고 그랬죠? 이같이라는 표현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나타내고자 하는 표현인 거예요. 자기 목숨과 맞바꾼 사랑인 거예요. 본인의 목숨과 우리 영혼과 맞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받은 사람이 그것을 바깥으로 주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영원히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믿음, 소망, 사랑, 이 중에서 믿음과 소망은 이 세상에 있을 때만 존재해요. 사랑은 영원히 총 가서도 존재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랑은. 그래서 이 세상에 살고 있을 때 사랑의 기술을 터득해야 돼요. 계속해서 우리 발전시켜 나가는 겁니다. 주님 앞에 가실 때까지. 그래서 사랑받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어요. 요한 2서입니다. 요한 2서 1장 5절입니다. 요한 2서 1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녀여 내가 이제 네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네게 쓰는 것이 아니요 오직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처음부터 우리 가진 것이잖아요. 서로 사랑하자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자. 사랑받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은 이유가 필요 없고 설명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유도 필요 없어요. 설명도 필요 없어요. 이것을 위해서 내가 지음을 받았고 이 사랑을 위해서 살고 있어요. 이렇게 사랑하는 일이 마땅한 나의 일임에도 그것이 대단한 일 같고 그래서 칭찬과 인정을 받아야만 그 어느 특별한 사람이나 사랑하는 일처럼 우리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죠? 우리는 사랑에 인색한 자신이 정상적인 것처럼 큰 소리 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에 인색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 속에 4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자는 거죠. 첫 번째 관심과 돌봄이죠. 이 관심과 돌봄, 사랑은요. 사랑하는 측면이 있고 사랑을 받는 측면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사랑을 받는 사람이 있죠. 이거는 상호작용이에요. 그래서 사랑을 주는 사람의 측면은 관심과 돌봄이고 사랑을 받는 사람 측면은 이해와 존중이에요. 이해와 존중. 그래도 이 4가지를 오늘 같이 본격적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랑은 관심이라는 거예요. 관심. 그래서 아까 그랬죠. 사랑의 반대말은 증오가 아니라 무관심이다.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 관심 반대는 무관심이죠. 그래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무관심한 거예요. 교회에서 집회가 있다 그러면 사랑하니까 교회를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집회가 있다 그러면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집회 때 빠지면 돼요? 안 돼요? 말씀은 잘하시네. 빠지면 되는 게 아니고 사랑한다면 직접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겁니다. 사랑은 표현되지 않으면 없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첫 번째는 관심이다. 관심의 반대말은 무관심이다. 무관심한 사람은 진짜 사랑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는 우리가 관심을 갖기를 원하고 관심 속에서도 보세요. 관심의 최고의 표현이 뭐냐면 칭찬과 격려예요. 칭찬은 그 사람이 하는 행위를 긍정해 주는 거예요. 행위를. 참 잘하신다고. 자매님 어떻게 조모임을 잘 끌어가시냐고. 구역장님 어떻게 이렇게 준비하시고 치밀하게 하시냐고. 구역원들이 구역장님 만나면 막 마음이 설렌다고. 구역 모임 오고 싶어가지고 기대된다고. 구역장님 어떻게 그렇게 운영하시냐고. 구역장님 어떤 생각 가지고 기도하시냐고. 막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구역장님이 그러니까 기대가 하게 만드는 거예요. 구역장님에 의해서 구역이 판가름나고 조장님에 의해서 조가 판가름나는 거예요. 리더가 어떤 생각을 품느냐에 따라서 구성원들이 삶이 바뀌는 거예요. 리더에 따라서 구성원들이 행복과 불행이 결정나버리는 거예요. 제가 서울에서 구원을 받고 서울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적에 제일 무서웠던 분이 구역장님이었어요. 구역장님이 제일 무서웠어요. 그 당시에는 구역장님이 앉으세요. 딱 일어나세요. 가세요. 예, 알겠습니다. 가세요. 내일 모이세요. 예, 알았습니다. 모이세요. 딱 모이세요. 저 간증이 될까요? 가만히 계세요. 예, 알겠습니다. 간증해보세요. 예, 간증하고. 구역장님이 제일 무섭다니까. 근데 제가 이제 어느 지역에 전도 집회를 갔는데 낮에 이제 저녁을 먹고 이제 밤에 이제 말씀 전하기 전에 중학생이 여기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저 중학교 1학년 학생이 소원이 뭔지 아세요? 딱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속으로? 제가 중학교 1학년 학생 그 속에 소원이 뭔지 어떻게 알아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 중학교 1학년 학생 소원이 뭐냐면요. 구역장 되는 게 소원이래요. 구역장 되는 게 소원이래, 지금. 뭘 알았냐면 구역장의 그 원만한 그 리더십과 구역장의 파워를 깨달은 거야, 이 친구가. 그 구역을 식구를 살리고 죽이는 영혼을 천국 보내고 지옥 보내는 거기에 큰 대장이라는 거예요. 구역장님이. 그래서 그렇게 존경한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 학생에게 비전이 보여야 안 보여요? 보이잖아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복음을 사랑하니까, 자기도 받은 사랑이 있으니까 구역장이 되는 게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배워가면서 점점 관심의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고 하는데, 잘 보세요. 우리는요, 누굴 미워하잖아요? 미워한다는 이야기는, 미워하고 막 증오한다는 이야기는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뜻이 아닌 거예요. 내가 사랑을 주는데 안 받아들여. 사랑 내가 그분 통해서 받고 싶은데 안 주는 거야. 다른 분에게 주는 거야. 그럼 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미운다는 것은 상처받은 사랑이라는 뜻인 거예요. 상처받았어, 지금. 미워하고 누굴 증오한다면 상처받은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내 사랑이 그분에게 계속 가고 싶은데 이분이 안 받아들이거나 나한테 안 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상처받은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실제 관심이 없으면 쳐다도 안 봅니다. 그죠? 사랑하지 않으면 쳐다도 안 봐요.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들이 미워해 안 미워해요? 아니, 옆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미워해 안 미워해요? 왜? 관심도 없거든요. 미워하는 대상은 사랑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상처받은 사랑이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지금 잘 따져보셔야 돼요. 내가 누굴 미워하고 있다면 이게 지금 그분 통해서 사랑받고 싶은데 그분이 나한테 사랑을 안 줘. 다른 분에게만 주고 있어. 내가 사랑을 주는데 사랑이 안 받아들여. 그게 미워지는 거예요. 미워하는 분이 있다면 가까워질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아직도 내 마음에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이웃에 있는 사람들은 무관심하잖아요. 사랑이 없잖아요. 그래서 눈길도 안 주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눈길 주잖아요. 만나자 그러면 눈길 주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눈길을 주는 거예요.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 하나님께서는 관심에 사랑이 있다면 관심을 가져야 된다. 구약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있죠. 잘 보세요. 야곱의 생애를 보면은요, 야곱이 형 에서로부터 그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어요. 그때 바로 생긴 게 뭐냐면 자기 목숨이 위태로워진 거예요. 형이 죽이려고 그래. 아버지만 돌아가시기만 해봐라. 이 동생 반드시 형이 이렇게 품고 있는 거예요. 형이. 그걸 안 엄마와 아버지 빨리 도망가라. 그래서 저 멀리 하란 땅으로 도망을 가는데 그 당시에는 도망가는 길이 좁았어. 고속도로 이런 거 아무것도 없었어. 그 옛날에 가로등도 없었어요. 도망가는 것 자체가 목숨을 거는 일이에요. 갑자기 강도가 출몰할지 모르고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 야곱이 도망가는 과정 속에서 목적이 뭐냐?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목숨만 건지는 게 소원이었어요.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돌베개 비고 자는데 잠도 잘 안 오는 거예요. 왜? 내가 누구라고 얘기하면 동네 사람들이 다 형한테 알려주면 내가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아무도 알릴 수 없는 거예요. 쭉 잠만 자는데 하늘에서 뭐가 내려왔어요. 뭔데? 네 글자. 뭐가 내려왔어요? 사닥다리가 내려온 거예요. 성경에 보면 사닥다리 말이 처음 나오게 되는데 그때 사닥다리는 두 점을 연결하는 게 사닥다리거든요. 두 점을 연결하는 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연결시켜 주긴다는 하나님께서. 내가 고통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내려오시긴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내려오셔서 오르만져 주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 돌보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야곱이 베델에서 맹세하고 도망을 가요. 계속해서 하란 땅으로. 목숨만 부지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하나님의 야곱에 대한 관점과 야곱은 지금 현재의 관심은 오로지 목숨을 건지는 것이었어요. 하나님 땅으로 갔어요. 가서 보니까 너무나 이쁜 아가씨가 있는 거예요. 이름이 딱 좋을 자인데 뭐라 하던데? 라헬.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라헬 보자마자 완전히 마음이 막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라헬하고 결혼해야 되겠다. 그래서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몇 년 걸렸어요? 14년 걸렸어요. 14년. 레아가 갑자기 들어오는 바람에 레아까지 합쳐가지고 14년 걸려버린 거예요.
라헬이 레아도 하고 또 라헬까지 해가지고 14년 동안 봉사했어요. 그 아름다운 여인을 얻기 위해서 14년 걸렸어요. 그러고 보니까 자녀가 또 많이 생겼네. 이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나 이 생각하니까 그 당시에 또 목표가 바뀐 게 뭐냐면 재산을 축적하는 거였어요. 재산을 축적해가지고 그 양떼가 막 떼를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걸 또 지켜야 돼. 또 그걸 지켜야 돼. 지키지 못하면 또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걸. 제가 서귀포에서 한 6년 정도 있다 왔거든요. 서귀포에서 왔는데 제주도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요. 특히 여자분들은 이런 특징이 있어요. 계속 태어나서부터 돈만 벌다가 돌아가셔. 그냥. 써보도 못하고 그냥 돈만 벌다가 끝에 가서 돌아가시더라고. 그냥. 제주도에서 아주 유명한 식당이 있는데 그 식당에 사장님하고 사모님하고 자식들, 우리 가족들이 식당 운영하는 장사가 너무 잘 돼. 너무 잘 되니까 하루에 한 끼만 팔아. 딱 한 끼만. 줄을 서버리니까.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만 딱 한 끼만 팔아. 점심 한 끼만. 그 줄을 쭉 서. 근데 제 아는 분이 그 사장님하고 친구야. 남자분이. 가면은 가서 딱 들어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모님이 내가 이러다가 죽지 그래요. 너무 바쁘니까. 360을 한 번도 못 쉬는 거예요. 내가 이러다가 죽지 그래요. 근데 식당 운영하는 시간은 5시간이지만 준비하는 시간이 나머지 다 준비하는 시간이야. 그러니까 손님들이 바글바글 하지. 준비를 철저히 하니까. 그리고 음식 만들 적에도 남에게 안 시켜. 본인이 다 쓸어. 유명한 주방장이었거든요. 그 사장님이. 본인이 다 쓰고 다 물건 띄워오고 하니까 좋은 제품을 하다가 잘 쓸어주고 하니까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마디는 풀풀 튀어나오고 마디는 막 풀풀 튀어나오고. 그 안주인 되시는 그 여사장님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러다가 죽지. 이러다가 죽지. 그걸 반복하고 있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부터 2년 반 전에 갑자기 급성으로 암이 와버렸어. 실제로. 그리고 돌아가셨어. 급성으로. 말 한 대도 해버렸죠? 내가 이러다가 죽지. 이러다가 죽지. 그리고 돌아가셨다니까. 사람은 내가 왜 사는지 그 목적 없이 살아가는 거야. 지금 보니까. 왜 사는지 모르는 거예요. 구원받는 그리스도인들도 왜 사는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렇죠? 그분들은 계속 모으다가 가셔버리는 거예요. 그냥. 모으다가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받은 사랑이 있으니까 받은 사랑을 자꾸 전하고 나눠주고 하면서 계속 베풀다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목숨을 이 땅에 주시러 오셨잖아요. 다 주셨잖아요. 다 주고 가신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리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리 함이니라. 자기 목숨까지 다 주러 왔다니까. 예수님은. 다 주고 가신 거예요. 주님은 이 땅에 본을 보여주러 오신 거예요. 본을 보여주러.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받은 사랑이 있으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당연하다는 거예요. 사랑은요. 계속 하는 거예요. 중단하지 않고. 계속 바깥 표출되는 거예요. 사랑은. 그래서 야곱의 관심은 마지막에 자기 목숨을 부지했고 그 다음에 가정을 이뤘고 또 재물을 많이 축적했고 그리고 부모님이 계시는 집으로 온 가정 속에 목숨이 위태위태했어요. 어떻게든지 이거를 뭐 잘 지켜서 부모님 있는 데까지 가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야곱이라는 사람이 삶이 이스라엘로 바뀌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 압사판 자에서 하나님과 경쟁해서 이긴 사람, 축복을 받아내는 쪽으로 경쟁해서 이룬 사람을 만들기 원하셨던 거예요. 축복을 받아내는 쪽으로.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마라. 네 이름은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나님과 겨루어서 축복을 받아내는 쪽으로 이겼다니까. 야곱은. 하나님은 우리 삶을 변화시켜서 하나님 축복을 받아내는 쪽으로 강한 사람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 주시는 축복 있잖아요. 그걸 우리 받으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축복을 못 받고 눈총을 받아. 눈총. 은총이 있고 눈총이 있다니까. 은총을 받아야지 눈총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받은 사랑을 바깥으로 표출하고 전해주고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랑은 관심이라고 한다면 과연 관심이 무엇일까? 이게 중요하죠. 관심이란 뜻은 나의 마음이 머무는 곳이 관심이요. 관심이란 나의 마음이 머무는 곳이 관심이요. 잘 잠깐 보세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 설거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설거지하고 있으면서 설거지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지금 사랑하는 사람이 마음이 벌써 거기로 가 있어요. 내 마음은 설거지를 하는 것 쪽에 간 게 아니라 마음은 사랑하는 사람 쪽에 가 있다니까. 설거지를 하면서도. 그러니까 관심은 내 마음이 머물러 있는 곳이 관심이라니까. 이 관심, 잘 보세요. 우리 각자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관심의 표현을 한번 쉽게 표현하면요. 내 마음이 머무는 곳인데 두 가지로 표출돼요. 그게 뭐냐면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어디에 지금 제일 많이 쓰고 있느냐. 그게 내가 관심이 가 있는 곳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시간 중에서 제일 많이 시간을 쓰고 있는 곳이 어디냐? 그것이 내 마음이 가 있는 곳이요. 두 번째, 내가 내 것 중에서 자유롭게 쓸 돈이 있죠. 그 돈이 어디에 제일 많이 쓰고 있느냐? 거기에 관심이 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머물러 있는 것이요. 돈과 시간을 통해서 그 사람이 마음이 머물러 있는 것을 판별할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시간을 어디에 제일 많이 쓰고 있는가? 내가 지금 물질을 어디에 제일 많이 쓰고 있는가? 거기가 내 마음이 머물러 있는 곳이요. 하나님은 내 마음 중심을 보기 원하셔요. 무엇에 마음 뺏기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잘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사랑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주변 분들에게 칭찬해 주셔야 돼요. 칭찬. 사랑의 문제는 관심의 문제이고 마음의 문제인데 사람은 누구나 관심의 대상이 되기를 원하셔요. 한 번은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어떤 청년 회장님이신데 청년 회장님이 몰래 이걸 하셔. 뜨다 하면서 막 이거를 하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집에. 자매님이 와서 목사님, 형제가 이래요. 근데 어떻게 청년 회장 할 수 있겠어요? 죽겠어요. 막 그러고 막 주변 분들이 막 그러는데 딱 보니까 지금 목사님 혼 좀 내주라는 거예요. 좀 조직의 쓴맛 좀 보여주라는 거예요. 와, 어떡해. 그럼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정희 회장 잠깐 들어보세요. 들어보시라고. 그랬을까요? 안 그랬다니까. 정희 회장 잠깐 들어보세요. 딱 혹시 누가 일렀을까 싶어가지고 목사님 부르셨습니까? 제가 앉아보실래요? 딱 앉았어. 서랍에 가가지고 제일 맛있게 생긴 있죠. 가을에 수확한 대봉감 있죠. 달 같은 다른 거, 당도 높은 거, 잘생기고 제일 큰 거. 형제님을 위해서 제가 이걸 드리려고 준비했어요. 한번 드셔보실래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맛있어. 한번 드셔보세요. 그랬더니 형제장님이 왜 이렇게 맛있어요? 목사님 왜 이렇게 맛있대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고 나가는 잠깐 껴안고 수고하고 있어요. 잘하고 계셔요. 부탁합니다. 갔어요. 충성하고 나가버린 거예요.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사랑을 주면 바뀐다니까. 지적하고 훈계에서는 그때뿐이라니까. 지적과 훈계는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다니까. 칭찬과 격려는 마음을 움직이게 한다니까. 그래서 최고의 관심의 표현은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거예요. 칭찬은 그 사람의 행위를 갖다가 긍정해주는 거예요. 격려는 그 사람이 존재하고 있다는 건 존재를 긍정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자녀가 공부를 안 하고 있는데 공부를 잘하고 하고 싶은 게 다 부모님 마음이야. 그러면 공부해라, 똑바로 해, 숙제해, 이렇게 안 해, 빨리빨리 해. 유튜브 그만 보라니까 말이 많아. 그러면 그 학생들 이런 생각 갖고 있어요. 빨리 나 탈출해야 되겠다. 이런 집에서 내가 값어치가 없다. 이런 생각 품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버리면. 왜냐면 단순하거든. 이게 뭐 틀린 거 지적해주고 아무나 할 수 있거든. 그런데 그 마음속에 아빠가 칼떡을 보내는 거야. 똘순아,
학교 생활 잘하고 있니? 코피 흘려가면서까지, 몸 상해서 가면서까지 공부하지 말거라. 몸이 그렇게 소중하단다. 딱 보내버리세요. 지방에 있는 자제분 있다면 딱 연락이 와요. 엄마, 이제 제가 공부가 되기 시작해요. 우리 연락 온다니까. 지적하는 게 아니라 지금 얼마나 고생하고 힘드냐를 들어주는 거예요. 감정을 코칭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는 이렇게 나를 편안하게 마음을 움직이려고 하시는구나 알아먹는다니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알아먹는다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구구절절히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전도도요. 전도합시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죠. 그 속에 사랑하지 않으면 전도가 안 된다니까. 기본이 안 돼 있으니까. 부부가 결혼해가지고 우리 애기 낳읍시다. 그러면 그 집에 애기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온다니까 그 집은. 애기 낳읍시다 했는데 안 나와. 보니까 애기 나오는 기술을 몰라. 서로가. 그런데 사랑하고 잘 지내다 보면 애기 나와 있어. 그게 아름다운 모습이라니까. 네? 우리 식구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아름답게 구역이 잘 돌아가고 구역들이 편안하고 평강하고 잘 챙기고 아끼고 그러면 국장님이 모이세요. 예? 갑시다. 예? 갑시다. 오늘 신방 갑시다. 예? 오늘 집회 모시면 예? 모시고 예? 해서 딱 공발로 앉아있는 있다니까.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다.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다. 순종하는데 우리는 지금 오늘 주제가 사랑하는 거다. 사랑은 진하게 하고 사랑하는 기술을 터득하는 것이다. 잠언 16장입니다. 24절. 잠언 16장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예. 선한 말은 뭐 같다고요? 꿀송이 같아서 그랬죠. 예. 선한 말은 꿀송이 같다 그랬죠. 꿀송이.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들에게, 구역 식구들에게 대화할 적에 반드시 선한 말을 하셔야 돼요. 선한 말. 선한 말 안에는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 세워주는 말, 배려하는 말, 아껴주는 말. 네? 그게 다 선한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지적하는 말, 훈계하는 말은 안 들어가는 게 좋아요. 지적해서 바뀌는 분 있죠? 바뀌는 분 없죠? 그죠? 집에서도 아내가 특히 여자들은 남편을 막 지적하는 게 발달되어 있어. 여보 똑바로 해요. 여보 기도하고 주무세요. 여보 똑바로 하라니까. 여보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여보 본을 보여야지요. 남편으로서 막 계속 지적을 해줘요. 그럼 그 남편이 그래? 고마워. 지적해줘서 고마워. 그러겠어요? 열받아가지고 막 싸움 난다니까. 그러니까 지적해서는 절대 안 바뀐다니까. 그러니까 남편이 그런 상황이라면 이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루하루 매일 밤자리에 들기 전에 5분만이라도 나한테 하고 싶은 얘기 해달라고 그래요. 하고 싶은 얘기 해달라고 그래요. 오늘 하루에 있었던 얘기를 해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매일 반복하잖아요.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집에 가가지고 이 할 얘기 없으면 그만 지옥에 집에 가면은. 할 얘기가 없으면은. 그러면 뭔가 있어야 돼. 일거리가. 대화거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반복하다 보면 할 이야기가 풍부해져요. 자녀들에게도 학교 보낼 적에 학교 열심히 공부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께 꼭 질문하거라. 꼭 질문하고 와라. 딴 얘기 할 거 없어. 질문하고 와라. 유대인들이 그렇게 가르쳐요. 질문하고 와라. 질문하려면 준비해 가야 되게 질문할 수 있거든. 질문하려면 자기가 미리 준비해야 질문할 수 있거든요. 질문하는 사람이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계속 배우는 사람이 지혜로운 거예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 배우는 사람이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배우는 걸 중단할 때 불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배우는 걸 중단할 때 자기 수준이 드러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선한 말은 꿀송이와 같다. 그래서 우리는 관심이 굉장히 중요하다. 사랑의 요소에서 첫 번째는 관심이다. 두 번째는요, 사랑은 돌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관심의 구체적인 표현이 돌보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지만 사랑은 마음에서만 머물지 않고 마음으로 시작된 사랑은 언제나 손과 발끝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입으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형제님, 자매님이 어려운 집이 있어요? 아유, 거기 불쌍한데 기도해 주자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해 주자고 가지고 마음을 모으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어떤 형제님이 저 육지로, 제주도에서 육지로 아버지가 중환자실에 계시니까 왔다 갔다 하면 병비가 엄청 많이 깨지는 거예요. 이 식구들이 보니까 중환자실이 언제 끝날지 몰라, 그 기간이, 부모님이. 언제까지 그렇게 병원에 계실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님, 자매님이 마음이 묵직해. 비용도 많이 들고, 또 자주 막 가기도 엄청 부담스럽고, 한 번 갔다 오면 100만 원씩 넘게 들어가, 돈이. 근데 구역에서, 또 저기 임원들이, 교회 임원들이, 우리 십시일반 사랑의 표현을 해줍시다. 딱 모아가지고 봉투를 두껍게 해가지고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분 마음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까 안 생길까요? 생기는 거예요. 와,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해 주는구나. 나도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더 열심히 살아야겠구나. 마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야 누가 하는지 몰라요. 내가 있다 그러면은 나만 좋아하거든. 나만 칭찬해 주거든. 우리가 해야만 누가 했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주면 우리 교회가 좋다고 평가하고 하나님이 멋있다고 평가한다니까. 자기를 드러내는 거 아닌 거예요. 같이 하는 거예요. 팀으로. 그렇게 해야 그분이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 쪽으로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더 열심히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은 돌보는 것입니다. 우리 관심이 마음에만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손발을 통해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표현되는 것이 돌봄이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어떤 대상을 사랑하고 그 대상에 대한 사랑이 일어날 때는 사람은 자신이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기 마련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랑의 그 책임적인 성격을 말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은 사랑이 혀끝으로만 끝나버려요. 그런데 혀끝만 아니라 손끝과 발끝으로 나타내지는 게 이게 돌본다, 책임 있는 것이다 이런 뜻인 거예요. 사랑은 돌보는 것이다. 사랑은 책임을 지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을 돌볼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대상에게 무엇인가 자꾸 주고 싶은 거예요. 사랑한다면. 누가복음 10장을 보실까요? 10장. 이 강도 만난 자 이웃에게 어떻게 하는지를 요약을 해보겠는데요. 누가복음 10장 30절로 37절 중에서 33절, 34절 보실까요?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34절 읽겠습니다. 예. 그 다음 35절에 이튿날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뭐라고 써있죠? 돌보아 주라. 거기 표시해 보실까요? 34절 끝에 보면 돌보아 주고 표시해 보세요. 그리고 35절에는 돌보아 주라. 우리가 사랑할 적에 사랑의 두 번째 요소는 혀끝에 끝나는 게 아니라 돌보아 주고 돌보아 주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하지 않으면 조금 주고도 많은 걸 주었다고 착각할 수 있어요.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은 대가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무조건적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부부가 결혼해서 살다 보면 시간 지나면은 서로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이만큼 해줬으면 됐지. 뭐 자꾸 뭘 요구해? 그런 분이 계세요. 그죠? 응? 내가 이만큼 해줬는데 왜 자꾸 요구하는 거야? 사랑이 식어져서 그래요. 그전에는 연애할 적에는 뭐가 필요해? 뭐가 먹고 싶어? 다 사줄게 그랬거든. 지금은 사지 말라니까 말이 많아요. 꼭 사야 돼 그거를? 상대방 이야기를 들어봐야 돼. 근데 사회에 왜 필요한지를 들어봐야 되는데 들어보면 끝도 없이 사지 말라니까 말이 많아. 그러니까 보통 거절부터 해버리는 거예요. 거절부터. 응?
그래서 우리가 이 관계를 맺는 과정 속에서 상대방의 상황을 들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걸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세 번째는 그래서 사랑은 이해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해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상대방에 대한 바른 지식과 이해를 추구한다. 상대방에 대한 바른 지식과 이해를 추구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마음으로 시작하는 것이지만 손발을 거쳐서 구체적인 행위로 표출되는데 사랑은 관심과 돌봄은 있을지라도 이해 요소가 없다면 그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기보다는 맹목적인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맹목적인 사랑이다. 그래서 대상에 대한 바른 지식에 위에 기초하지 않은 사랑은 눈먼 사랑으로 전락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넘어갑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예. 이 표준세 번역에 보면 골로새서 2장 2절 말씀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그들이 사랑으로 결속되어 마음의 격려를 받음으로써 풍부하고도 완전한 이해력을 갖게 하고, 풍부하고도 완전한 이해력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깊이를 더해가려면 상대방에 대해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를.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은 아주 중요하고 축복된 일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좋은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유지하는 겁니다. 한 번은 제가 이런 얘기 해줍니다. 결혼하려고 하는 청년들에게 이런 말을 해줘요. 결혼은 시작점이다. 결혼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혼은 결혼 생활을 하기 위한 준비 단계다. 결혼 생활은 모든 걸 준비하지 않으면 생활하기가 쉽지 않다. 결혼 생활은 서로 발전시키고 서로 이해해주고 서로 협력해 나가는 것이지 처음부터 완벽한 만남을 하는 주식이 아니다. 완벽한 사람 만나면 다 좋을 것 같잖아요. 좋지가 않아요. 우리 여기 식구들 중에서 진짜 잘생기고 똑똑하고 잘났고 경제적으로도 모든 면에 다 완벽한 분이 딱 계셔요. 그럼 다 집중하잖아요. 그쪽으로요. 근데 그게 전부 다야. 다 똑같아. 그러면 질려버리는 거예요. 다 완벽하니까. 이 세상은 개성의 세계라니까. 다 틀리니까 행복한 거예요. 다 틀리시니까. 생각도 틀리고 먹는 음식 취향도 틀리고 다 틀리니까 그리고 호기심도 있는 거예요. 틀린 것이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상대방에 대해서 이해심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깊이 있는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원만한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중요한 것은 함께 아름다운 관계를 지속하며 관계 속에서 영적 성숙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영적 성숙을 이루어가자는 것이죠. 모든 불행한 관계는요, 작은 것을 잘못 다룬 결과예요. 모든 불행한 결과는 작은 것을 잘못 다룬 거예요. 잘 보세요. 우리는 평상시에 자기가 쓰고 있는 말투지, 말투를 아무 생각 없이 말하는 경우 있어요. 어떤 분은 말투가 부정적인 말투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저기 딱 한 가정 형제님, 자매님 계시는데 형제님만 오셨어, 딱 그날. 자매님 못 오셨어. 그런데 갑자기 어떤 이모니, 형제님 싸웠어요? 그런 거예요. 싸웠네 지금. 보통 추측한 거잖아요, 그죠? 싸웠냐고 하면 그거 기분 좋겠어요, 그분이? 대판 싸웠어요, 그럴까요? 속으로 거야. 지금 나에 대한 이해력이 없구나. 아무 관심이 없구나. 아무 생각 없이 얘기하시는구나. 그 다음부터는 조심하게 돼, 상대방을. 그 말투 하나하나가 사소한 것이 마음, 감정을 상하게 한다니까요. 근데 어떤 또 중요한 이모는 자매님이 딱 들어오시는데 딱 보니까 딱 이쁘게 나름대로 꾸미고 왔어요. 짧은 거 딱 입고 딱 왔어요, 자매님이. 빼닫고 입고 오신 거야. 자매님이 이제 오래간만에 사준 거예요, 남편이. 그러니까 얼마나 이쁘겠어요. 빼닫고 입고 왔는데. 딱 근데, 자매님,
그 옷을 누가 코디해 주신 거예요? 진짜 아름답네. 그 자매님 근데 걷는 모습도 너무 멋있어요. 이렇게 아름다워요? 막 해준 거야. 근데 자매님이 막 업이 돼가지고 드시고 싶은 게 뭐예요? 막 그래. 뭐가 드시고 싶어요? 막 그러는 거예요. 한마디라도 우리가 사소한 것이라도 있잖아요. 업을 시켜주는 말을 해야 된다니까. 마음을 움직이게 할끔. 와, 저분을 만나면 어떻게 저렇게 칭찬거리를 찾아서 해주려고 노력을 할까? 노력하기 때문에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기회가 안 온다니까요.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해버려요. 지금 주방에서 지금 막 음식을 시큼 먹었는데 그때 피자 사갖고 와. 그럼 열받아요, 열 안 받아요? 쳐다도 안 봐. 타이밍을 못 찾는 거예요. 생각하는 사람만 타이밍을 딱 찾아요. 한참 봉사하고 있을 때 막 닦고 있고, 근데 한 4시쯤 막 출출해. 막 내가 꼬르륵 소리 나고 있어, 지금 막. 근데 막 피자랑 막 그냥 캔이랑 해가지고 이만큼 사갖고 왔어요. 식구들이 막 박수 치는 거예요. 와! 따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하는 거예요. 왜? 타이밍을 본 거예요. 형제자매님들이 어느 때 필요할까? 뭘 요구하실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아무 때나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기회는. 그래서 우리는 성숙한 인간관계를 위해서는 이해심을 길러야 한다는 거예요. 아마 오늘 이후부터는 동대문 교회에 피자나 여러 가지 것들이 풍성하게 더 베풀어질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다툼은 실로 별것 아닌 거 가지고 다퉈요. 부부간에도 목숨을 걸만한 것 때문에 싸워요. 아주 사소한 것까지 싸워요. 한번 해보세요. 응? 어떤 집에 갔더니 화장실에서 치약 가지고 막 싸우고 있더라고. 치약 밑에서 짜야지. 아무리 짜면 어때? 뭐 푹 짜면 어때? 막 이거 가지고 싸우고 있어. 목숨 걸고 싸우고 있어요.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뭐가 중요한지, 뭐가 핵심인지 상대방을 이해하는 가운데 배려해주는 말,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을 통해서 관계를 더 좋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나서 서로 알아가고 적응하며 행복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새로 구원받으면 잘 모르잖아요. 새로 구원받으신 분들 성향도 몰라요. 그런데 서로 알아가면서 적응해 가면서 행복을 맛보게 되는 것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한다면 우리가 여기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없다니까요. 고생해봐야 고생의 깊이를 느낄 수 있잖아요. 고생의 깊이를 느껴요. 자기가 눈물의 빵을 먹어봐야 눈물 젖은 빵의 의미를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고생해본 사람이 그 깊이를 더해갈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입니다.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뭘 따라서요?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뭐하고요?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한번 표시해 보실까요? 지식을 따라. 표시해 보세요. 표시. 지식을 따라 그 다음에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는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서로를 알아가려고 많은 노력을 한다는 거죠. 사랑할 때는. 그리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를 나눠요. 사랑할 때는요. 그죠? 근데 이게 지식을 따라 상대방을 이해하는 만큼 더 깊어지는 거예요. 상대방을 이해하는 만큼 배려심이 생기는 거예요.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하면 자기 기준으로 잣대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한 번은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자매님 찾아왔어요. 목사님 상담할 게 있습니다. 오셨어요. 딱 일대를 앉았어요. 그런데 남편에 대해서 쫙 얘기하는데 한 시간 반을 얘기하는 거예요. 안 좋은 얘기 막 쫙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목사님 이혼해야 되겠죠? 딱 그러는 거예요. 그 확실한 거예요? 이혼해야 되겠다. 딱 보니까 제가 들어보니까 진짜 이혼할 만은 하겠더라고. 그 내용이 보니까 딱 들어보니까 이혼할 만은 하겠어요. 쫙 듣고 나서 그랬어요. 자매님,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랬어요. 뭐예요, 목사님? 그러면 좋은 점은 하나도 없을까요? 그랬어요. 한 개도 없어요. 그랬더니 이때 뭐 얘기해 보세요. 첫 번째, 반찬을 한 번 해주면 계속 이틀, 3일 정도 말 안 하는데 투정은 안 하는데 반찬 투정을.
두 번째, 아침에 서로 이렇게 만나서 대화하고 나갔다가 저녁 때 들어온대. 나 귀찮게 안 하는데. 세 번째, 내가 뭘 하든 신경 안 쓴대. 네 번째, 내가 뭐 운동을 하든 뭐든 자유롭게 안 쓴대, 그냥. 다섯 번째, 듣다 보니까 좋은 점이 너무 많아. 좋은 점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자매님, 그런 남자 만나기 쉽지 않겠는데? 딱 그랬어요. 그러더니 듣던 자매님이 자, 자기도 보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진짜 좋은 점 많거든, 보니까. 나쁜 점만 계속 얘기했거든, 아까. 나쁜 점만. 근데 좋은 점 많아. 그래서 제가 딱 한 가지 그랬어요. 자매님, 제가 이 말을 드릴까 말까 하는데 자매님이 오케이 하면은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만 되면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고 필요 없다 그러면 제가 이야기 안 할게요. 딱 그랬어요. 목사님 얘기해 주세요.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얘기해 주는 걸 충격받으면 안 됩니다. 그랬어요. 제가 얘기해 주는 걸 받을 그릇이 돼요? 그때 돼요. 얘기해 주세요. 딱 그러는 거예요. 좋습니다. 이미 책 주셔야 돼요. 자매님은 논리적인 사람이에요. 너무 논리적이에요. 논리적인 얘기 들어서 바뀌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논리적인 얘기 듣다 보면 지겨워서 나가고 싶어 해요. 관심을 끊고 싶어 해요. 자매님은 너무 논리적이라 틀린 말을 안 해요. 틀린 말을 안 하면 질려버려요. 틀린 말 안 하니까 막 그냥 머리에서 푹 끌어 하기는. 그냥 지니까, 대화에서 지니까. 상대방이 논리적으로 딸리거든요. 그러니까 막 이 속에서 하고 싶은 얘기 있는데 내가 논리적으로 지거든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항상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매님이 남자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 남자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원만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해를 못하고 논리적으로 들이대니까 관계가 그렇게 안 좋아진 거다. 그러면 자매님이 이것만 보충하면은 자매님의 생애가 완전히 바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첫 번째, 관계적이면서 논리적이 되라. 논리가 앞으로 먼저 가지 말고 관계가 좋은 상태에서 논리를 들이대라. 그러면 바뀐다. 관계도 안 좋은 상태에서 논리를 막 들이대버리니까 열받아가지고 그냥 바깥에 나가버리는 거다. 관계가 안 좋아질 때는 거다. 병원에 입원해도 안 오시는 거예요. 왜? 관계 안 좋으니까. 막 나가는 거예요. 관계 안 좋으니까. 그래서 먼저는 관계적이면서 논리적인 사람을 좋아한다. 관계적이면서 논리적인 건 나중에 와라. 이것을. 그 순서를 알려드리고 책을 이렇게 한번 통해서 소개해드렸어요. 근데 그 자매님이 책방에 가가지고 관련되는 책들을 다 본 거야. 반복해서. 그리고 한 2개월 후에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희 집이 천국이에요. 딱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이혼 안 하셔요? 그랬어요. 이혼 안 하셔요? 천국이래, 지금. 갑자기. 왜 천국이에요? 그랬더니 제가 바뀌니까 우리 집이 지금 천국이에요. 구원 안 받은 남편이거든요. 찾아왔어요. 목사님, 어떻게 했길래 우리 남편이 바뀌었냐고. 밥 사주겠다 찾아왔어. 그 남편이. 우리 남편이 이렇게 우리 아내가 이렇게 바뀌었다고. 아내가 바뀌니까 집안이 바뀌잖아요. 그죠? 그럼 남편이 구원받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진다니까. 내가 바뀌어야 돼. 상대방에 대한 원만한 이해가 없으니까 논리적으로 자꾸 들이대는 거예요. 논리적인 사람 다 싫어해요. 특히 여자분들 논리적이 많아. 자녀하고 대화할 적에 논리적이야. 축제에 싸냈어. 씻어도 안 씻었어. 밥 먹었어, 안 먹었어. 일찍 자. 스마트폰 그만 봐. 다 논리적이야, 이게. 틀린 말 한 번도 하나도 없어. 그런데도 싫어해. 기분 좋으신 것 같으네, 보니까. 논리적인 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관계적인 사람을 좋아해요. 내 마음을 이해해 주는 사람을 좋아해요. 내가 어디 갈 적에 어떻게 이걸 도와줄까 도와주는 사람을 좋아해요. 그래서 같이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풀어주는 걸 좋아해요. 그래야 바뀌는 거예요. 삶은. 지적하는 거는 절대 안 바뀝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자매님들이 수시로 하는 것이 세 글자예요. 앞자가 잔 뭔데? 잔소리를 많이 하셔. 그죠? 특히 여자분 특징이 잔소리. 잔소리를 풀이해볼까요? 이런 뜻이에요. 옳은 말 기분 나쁘게 하기. 이게 잔소리라니까? 옳은 말이 틀린 말 아니에요. 옳은 말 기분 나쁘게 하기. 이게 잔소리라니까? 옳은 말을 기분 나쁘게 해서 너가 바뀌겠냐 이거죠. 안 바뀐다니까. 바뀐다면 그건 기적이에요. 그건 천지개벽하는 거예요. 그런 일은 없어요. 잔소리 듣고 아빠, 엄마 잔소리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걸 바뀌는 학생이 없어요. 아무도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다른 점을 인정하고 이해할 때
관계가 발전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렇죠? 서로 이해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는 원만한 지식을 따르잖아요.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음식을 먹고 좋아하는지, 어떤 생각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맞춤식으로 대화가 가능해져요. 맞춤형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내가 이해했기 때문에 이렇게 대화해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 번은요, 어느 지역에 갔는데, 선교를 갔는데 그 가정에 형제자매들이 신혼부부인데 살아요. 결혼한 지 좀 꽤 됐어요. 어느 정도. 그랬더니 결혼 생활 한 지 거의 10년 돼 간대요. 근데 한 번도 안 싸웠대요. 지금까지. 결혼해서. 기적이에요, 기적 아니에요. 한 번도 안 싸웠대. 그래서 청년들을 그런 몇 가정이 모여서 얘기하는데 그 가정만 안 싸운 거야. 이 가정만. 그래서 다른 친구가 물어본 거야. 어떻게 한 번도 안 싸우냐? 물어봤더니 이러는 거예요. 한쪽이 지금 잠 쿨쿨 자. 안 일어나. 답답해 죽겠어. 막 깨고 싶어. 막 빨리 안 일어나. 하고 싶은데 잠이 많아. 우리 아내는 잠이 많아. 차려서 남편이 알아. 그래서 근데 형제님이 특기가 뭘 잘하냐면 안마를 잘해. 안마를. 가지고 딱 올라가가지고 안마 딱 해주죠. 좋은 아침. 그럼 막 주무르니까 좋은 아침 하니까 막 다 깨는 거야. 막 좋은 아침 하니까 막 깨어나가지고 왜 그러세요? 그래서 가서 막 일하는 거야. 좋은 아침 하면서 막 이렇게 일어주기도 하고 막 하니까 막 갑자기 막 주물러주고 하니까 막 딱 잠이 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열받아요. 기분 좋아서 일어나요.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깨운다는 거예요. 이야, 진짜 그런데 대단하다. 좋은 아침 하면서 싹 주물러주고 막 일어주기도 하고 막 땡기기도 하고 막 일어주면서 목도 주물러주고 이거 너무 좋은 거예요. 상대방의 생각을 이해해주면 감동한다니까. 그걸 받은 아내는 야, 내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빨리 일어나야 되겠구나. 그리고 마음속에도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호되게 안 하고 참고 인내하면서 나에게 이런 사랑을 주는구나. 반응을 하는 거예요. 반응을 하니까 아름다운 사랑을 창조해 나가고 그리고 아름다운 부부 생활을 해 나가게 되는 겁니다. 인디언 속담에는요, 누군가를 평가하려면 먼저 그 사람의 신발을 신어보래요. 그 뜻이 뭐냐면 그 사람의 입장에 한번 서봐라 이 뜻인 거예요. 그 사람의 입장에 한번 서보시면 아름답게 일이 풀려가요. 어떤 분이 공직수양관에 오셨는데 주방 예배 하계소에 봉사 오셨는데 와서 그냥 왔다 갔다만 하는 거예요. 봉사 안 하시고 여기 식구들이 다 봉사하고 있는데 막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한자매님이 쓸데없이 왔다 갔다만 해. 봉사하려면 하든지 말든지 그런데 가버리 있든지 말이야. 그 자매님은 왔다 갔다 하니까 몸이 아파. 일을 할 수가 없어. 집에 계시는데 격려주러 온 거야. 웃어주면서 잘하신다. 말은 안 하지만 웃어주면서 기도해주러 오신 거예요. 자매님들 수고하신다고. 근데 우리 상대방을 모르면 평가해버린다니까. 지적한다니까. 왜 오셨는지 생각 안 한다니까. 우리 힘을 내라고 기도해주러 오셨다니까. 그러니까 원만한 이해가 없으면 우리는 자기 생각을 자기 주관으로 바깥으로 표출시킬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사랑은 존중하는 거예요. 사랑의 네 번째 요소는 존중하는 것이다. 사랑에 관심과 돌봄이 있어도 바른 지식과 이해가 없다면 그것은 온전한 사랑이 아니라 맹목적인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잘 보세요. 사랑에 관심과 돌봄은 있지만 존중의 요소가 결여되어 있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소유이거나 맹목적인 거예요. 잘 보세요. 우리 집에 좋은 차 탔어요. 그럼 차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사랑하잖아요, 그죠? 차를. 사랑하니까 또 막 닦아주기도 하고, 정기적으로 체크해서 윤활유도 바꿔주고,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인격체로서 존중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어느덧 몇 년 타고 다니면은 부딪힐 수 있지, 뭐, 이렇게 다니다니까. 존중하지는 않아. 그런데 우리가 형제자매님들을 실제로 존중하는지 안 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존중이란 것은
상대방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거나 높여서 받아주는 것, 그 자세를 지칭하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존중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상대방을 존중할 때 우리는 상대방의 개성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존중한다는 것은 개성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사실상 존재의 세계는 개성의 세계거든요. 그죠? 상대방의 개성을 존중해 줄 때 사랑의 깊은 경지로 들어가게 돼요. 존중은 사랑해야 하는 대상에 대한 최고의 배려예요. 상대방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상대방 있는 상태를 그대로 수용해 주고 용납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나를 그대로 수용해 주니까 감사해요. 내가 부족한 데서 용납해 주는구나. 이해해 주는구나. 받아주는구나. 감사해요. 그리고 나도 말도 조심해야 되고 나도 환경만 좋아지면 베풀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 딱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와 대화를 하는 가운데서 자기 수준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수준이. 그러면서 내가 이분이 너무너무 존중해주고 그러면 나도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 존중해줘야 되겠구나. 사람은 근본적으로 대접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누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있죠. 산에서 설교하실 적에, 잘 보세요. 산에서 설교할 때는요, 그 당시에 그 갈릴리 바다 위에 보면 베데스다 들녘 있죠. 그래서 산에서 설교할 때는 밤이야. 그리고 배 위에서 설교할 때는 아침이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아침이 되면 바람이 바다에서 산으로 불어 들어가요. 불어요. 그래서 배에서 이야기해야 말씀이 쫙 잘 들려요. 마이크 한 것처럼. 밤에는 산에서 바다로 바람이 불기 때문에 위에서 말씀을 전해야 앉아있는 사람들이 말씀이 잘 들리는 거예요. 실제로 로마에 콜로세움 경기장이라든가 이런 그런 데 가잖아요. 음악당 같은 데 가면 로마에 저 성기순례 갔을 때 저 밑에 한 100m 넘는 밑에 거리에서 저 밑에서 노래 부르면 똑같이 들려요. 마이크 한 것처럼. 바람이 쫙 불러들이는 거예요. 똑같이 마이크 한 것처럼 그게 소리가 똑같이 들려요. 울리면서.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산에서 말씀하실 때는 저녁 때인데 말씀을 쭉 전해줄 때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쫙 앉아 있잖아요. 앉아 있으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들었어요. 그렇죠? 잘 들었는데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요 세 장의 결론의 말씀을 7장 12절에 말씀하고 계셔요. 보실까요? 마태복음 7장입니다. 12절. 이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결론이에요.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러므로 그랬죠. 5장, 6장, 7장을 다 받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뭐라고요? 대접하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 가지고 계셔요. 어떻게 형제 자매님들을 대접할까? 어떻게 시간을, 내 건강을, 내 물질을, 내 삶을 드릴까? 이 타이밍을 기도하는 가운데 준비하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좋은 타이밍을 주셔요. 그래서 같이 교제하는 분들은 다 행복해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어떤 집사님이 계신데 그분 만나면 다들 식구들이 행복해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어디 야외 교제를 가든지 어디 무슨 수련회를 가든지 같이 옆에만 있으면 행복해. 왜냐면 이 집사님은 최고 맛있는 집들 다 알아놨어. 미리 전화해봐. 전화해가지고 몇 명 갈 것 같은데 거기 가능하냐 준비가? 오케이. 그날은 쉬냐 안 쉬냐? 안 쉬는데요. 다 알아보고 이제 어디 갈 때도 집사님 어디 좋은 데 갈 때 있어요. 여기 어디가 좋을 거야? 다 그래요. 여기 그럼 가면 영락 없이 좋아. 가성비가 있어. 가성비가. 저렴하면서도 맛있어. 그러면 다음에 또 오고 싶어 안 오고 싶어요. 맛있는 집인데 너무 비싸. 그럼 다음부터 안 간다니까. 가성비를 잘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맛있는데 한 끼 20만 원이야. 안 간다니까, 다음부터는.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거는 준비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특권이라니까. 그게 가성비 딱 맞춰가지고 식구들이 너무 좋아. 다음에 또 옵시다 이렇게 얘기 나온다니까요. 가성비가 있으니까. 근데 대책 없이 우리 내일 어디 갑시다. 그래서 아무도 안 알아보고 갔더니 오늘은 쉬는 날 또 붙이는 거예요. 이야. 제주도는 관광이다 보니까 월요일 날도 쉬고 화요일 날도 쉬고 수요일 날도 쉬어. 보니까 식당이 다 틀려. 하늘 다 쉬는 거예요. 어느 날은 어느 지역에는 월요일만 쉬어. 어느 데는 화요일 날만 쉬어. 어느 집은 수요일만 쉬어. 알아보지 않고 가면은 그런 집으로 가게 돼 있어요. 알아보지 않고 가면. 미리 그날 시작하고서 바로 연락해봐야 되는데 알아보지 않으면 낭패를 겪어요. 그래서 존중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최고의 배려가 존중해지는 거예요. 그 뜻은 뭐냐면 상대방의 개성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개성을 인정해 주고 있는 그대를 수용해 주는 거예요. 형제님이 만약 성격이 개팍하다고 형제님이 개팍해요? 똑바로 마세요. 그러면 안 된다니까. 개팍한 걸 인정해 줘야 돼요. 개팍하려고 할 때 딱 가가지고 뭐 필요하세요? 딱 그래버리는 거예요. 그럼 개팍 한 마리 안 나와 바깥으로. 응? 여기 뭐가 드시고 싶으세요? 딱 해드리는 거예요. 그냥 대접해버리는 거 아니에요. 딱 대접을. 그럼 개팍 한 마리 나올라 똑 들어가 버려요. 그냥. 나오려고 하다가도. 왜 개팍하냐면 개팍한 행동을 하니까 개팍해지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죠. 응?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맺으면서 내가 진짜 존중하고 있는지.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 제사장. 근데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았다니까. 실제로. 하나님이 경고했어. 그러지 말라고 2번이나 경고했어. 경고 어긴 거예요. 엘리 제사장은. 그래서 그 집안이 멸망해버린 거예요. 아들도 다 죽어버리고. 근데 사무엘은 아예 그 하나님 전에 가서 살았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생각으로 가서 차가지고 살아버린 거예요. 그것도 위대한. 응? 구약 성경에 소리 시대에서 문자 시대로 바뀌는 글로 하나님 말씀을 남겨놓는 그 시대의 주인공이 됐던 사무엘 때부터 소리 시대에서 문자 시대로 바뀐 거예요. 문자 시대로. 기록이 많아. 성경 말씀을 계속 기록한 거예요. 소리 시대에서 문자 시대로 이제 바뀌는데요. 사무엘상 보실까요? 2장 29절 30절. 사무엘상 2장 29절 30절입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의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할지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예, 하나님도 그러셨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긴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받기를 좋아하고 그래서 자기를 사랑해주고 인정해주는 사람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도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겠다 그랬어요. 하나님도.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좋아하는 사람을 보면 나를 사랑해주고 존중해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나를 사랑해주고 존중해주는 사람이구나 알 수 있잖아요. 그죠? 부모님은 자녀가 사랑해주고 존중해주길 바라요. 자녀들은 부모님들이 사랑해주고 인정해주는 걸 바라요. 인정해주는 걸. 이 상태를 인정해주는 거예요. 어이구 또 그렇게 하냐? 그게 아니라 어이구 또 그렇게 하냐? 또 잠만 자냐? 또 스마트만 보고 있냐? 또 그거 하냐? 또자를 빼야 돼요. 또자만 빼면 돼. 그럼 관계가 좋아져요. 그럴 수밖에 없는 저변 환경을 이해해야 돼요. 학교 가면은 스마트폰 안 보는 학생들이 없어요. 안 보면 조직의 쓴맛을 봐. 자기 혼자만 지금 아무것도 모르니까 조직의 쓴맛을 본다니까. 거기서 살아남는 비결을 가르쳐 줘야 돼. 살아남는 비결. 거기서.
그러니까 대부분의 요즘 학생들이 거의 다 빠져있기 때문에 거기서 공부 잘하려면 금방 잘할 수 있어. 다 빠져있기 때문에 지금. 조금만 깨어있으면 금방 잘할 수 있어, 공부를. 옛날 같지 않고 공부하기 어려운 조건 애들이 다야, 지금. 상당히 다.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 똑같아. 나만 빠져나오면 돼, 거기서. 그럼 내가 이길 수 있어. 그거를 내가 존중해주면서 그 마음을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게 올바른 삶이고 어떤 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고 남는 삶인지를 잘 또 우리 아이의 삶을 바꿔줄 수 있는 멘토를 만드는 게 중요해요. 중요한 선생님을 만나게 하는 게 중요해요. 형제님이든 자매님이든 훌륭한 신앙생활 잘하고 계신 분들을 업적을 남기고 있는 분들을 만나게 해주는 게 중요해요. 그것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존중히 여기느냐? 하나님 앞에서 항상 무슨 일을 하는 사람. 그래서 사무엘상 2장 21절 보실까요? 2장 21절. 여호와께서 한나를 권고하사 그로 잉태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예, 하나님 앞에서 살았어요. 여호와 앞에서 자라갔던 거예요. 이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니까, 그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인정해 준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자라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으면 자꾸만 사람들을 쳐다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면 하나님의 심판대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다. 항상 그 생각을 하셔야 되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지금. 하나님이 이 일을 할 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딱 이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봉사위원회를 하든 무슨 회의를 하잖아요. 하나님이시라면 이 결정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이 생각하셔야지. 내 생각 가지고 얘기하면 그건 육신적인 생각이 다분히 나온다니까. 내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직장에서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 직장이에요. 여기 교회인데 여기. 직장 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결정을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그걸 관점에서 교제라면 진짜 아름다운 교제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냐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사무엘상 3장 3절이에요. 사무엘상 3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예, 여기서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다는 것은 하나님이 전에서 사는 거야. 아예.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뜻인 거예요. 사무엘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다 하는 겁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잠깐 보십시오. 우리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는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 존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기 원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 사사건건히 보고 계시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겠다. 하나님이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 사는 삶,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면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존중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존중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 사랑의 기술은 계속 터득해 가야 돼요. 그래서 나랑 마음이 맞지 않고 생각이 틀려도 그 개성을 인정해주고 서로 존중해주면서 서로 앞으로의 미래가 더 발전될 것을 기대하면서 행복을 창조해 나가는 거예요. 진정한 아름다움은 점점 발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만족의 나무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는 만족의 나무라니까.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에 만족할 게 없다니까요. 천국 가잖아요. 영원한 고통 없는 곳에 가잖아요. 영원히 아름다운 곳에 가잖아요. 하나님처럼 보고 대화할 수 있잖아요. 그곳에 가는 큰 복을 받은 사람이야. 만족의 나무예요. 보세요. 이 만족의 나무에 감사의 꽃이 펴야 돼. 감사의 꽃이. 그러면 행복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만족의 나무에 감사의 꽃이 피자. 그러면 행복의 열매가 맺힌다.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행복의 열매가 계속 맺힐 거예요. 사소한 것에도 감사하세요. 사소한 것에 감사하는 사람은 능력을 배가시킬 수 있어요. 사소한 것에 감사하는 사람을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어요. 오늘 사랑은 최고의 가치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성경을 공부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은 최우선 목표여야 하고 최우선이 됨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사랑의 기술을 터득해 가면서 더 아름답게 하나님을 또 주변 분들을 관심과 돌봄과 이해와 존중을 통해서 더 발전돼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주어져 있는 모든 시간도 모든 삶도 하나님께 드려지고 바쳐지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언제나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는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